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ESV 성경 공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오늘은 로마서 11과 선교를 통한 하나님의 의의 확장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로마서 14장 1절부터 16장 23절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14장 1절부터 15장 13절까지의 내용은 대인관계에서의 화목이라는 제목입니다. 문제를 먼저 보겠습니다. 신자들 간의 화목을 이루는 삶이 어째서 선한 증인의 삶이 될 수 있는가? 자, 바로 적용 질문이 나왔는데, 자, 이것은 사실 바로 밑에 로마서 14장 1절 7절에서 제기된 이 문제, 음식과 날에 대한 논의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 다음 문제도 있죠. 여기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따르면 이러한 쟁점들을 조정하고 다루는 데 있어서 원리가 되는 지침은 무엇입니까? 자, 여기서 이 세 가지 문제를 함께 이 같은 본문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함께 다루겠습니다. 일단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금 14장에서는 자, 바울이 복음을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설명을 했고 12장과 13장은 복음에 대한 일반적인 적용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적용. 그래서 어떻게 우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삶을 살 것인지, 그것이 어떻게 교회에서, 그리고 불신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정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또한 어떻게 사랑의 일반적인 원리를 종말론적으로 낮에 사는 자와 같이 지킨다라는 이 복음을 적용하는 어떤 실천과 적용의 틀을 설명했습니다. 12장과 13장입니다. 14장에서는 구체적으로 로마 교회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애초에 우리가 설명했었을 때 로마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 서로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서로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제 서로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는 문제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유대인들은 좀 더 이제 유대 신자들이죠. 로마 교회의 유대인 신자들, 그리고 이방인 신자들, 서로 주인공 싸움을 하는 부분과 더불어서 이들은 그냥 삶의 방식에 있어서도 유대 신자들은 어쨌든 지금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온전히 예수님의 구원을 다 믿지만 여전히 과거에 유대인으로 살았던 관성이 남아 있습니다. 유대인으로 할례받은 자로서 음식법을 지키고,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그렇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구분된 삶을 살아왔던 그런 삶의 양식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유대인으로 살아왔던 그 삶의 양식을 다 벗어버리고 완전히 이방인과 같이 다른 형태의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음식법은 여전히 지켜야 될 것 같고, 여전히 레위기에서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그러한 음식들, 그러한 동물들, 그런 고기, 대표적으로 돼지고기 같이 그런 것들은 여전히 먹으면은 마음이 어렵고, 그리고 날도 유대 절기를 완전 무시할 수 없고, 이제 그러한 염려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살던 방식으로 마땅히 복음은 믿고, 그리고 이 모세 율법으로 우리의 구원이 확보된다,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율법까지 지켜야 된다 라는 그러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그러한 문제, 바울이 완전히 이것은 문제가 커서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필요성을 느꼈던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이죠. 모세 율법을 이 예수님을 통한 구원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요소로 보는 것, 예수님의 구원은 충분하지 않다라고 보는 것,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로마 교인들은 그렇지는 않은 것이죠. 예수님 믿는 것으로 충분해. 그런데 삶의 방식에 있어서 여전히 모세 율법의 특정한 부분들을 여전히 지켜야 된다라고 여기는 그러한 염려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이제 바울은 믿음이 약한 자라고 그렇게 묘사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방 신자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거리낌 없이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으로 이제 과거에 그런 모세 율법의 그러한 정결법과 음식법은 다 성취가 돼서 더 이상 적용되지 않고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이 세상을 불결하게 타락한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어려운 세상으로, 그래서 모세 언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지성소 안에만 그냥 갇혀 계셔야 되는 그 정도의 불결한 세상에 이 세상의 문제를 예수님의 사역이 온전히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은 이제 정결하게 돼서 감사함으로 음식을 먹으면 된다라는 것이 이제 이것이 바울의 생각이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가지는 생각이고, 이게 복음에 비추어 봤을 때 마땅히 그렇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믿음이 강한 자라고 그렇게 바울은 지칭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두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갈등이 있어서 이러한 믿음이 약한 자들은 여전히 모세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고, 그것에 대해서 너무 이 모든 것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니 그건 좀 너무하지 않나, 이방인들도 너무 절제가 없지 않나 라는 식으로 다른 이방 이제 그리스도인들 아니면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방인들과 같이 소위 믿음이 강한 그런 가운데 음식법과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사는 자들한테 너무 자유분방하다라고 좀 비판하는 경향이 있었고, 하지만 반대로 이방인 신자들도 유대 신자들한테 아이고 너희들 아직도 그것을 벗어나지 못했어, 한심한 사람들아, 그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더 보란 듯이 더 부정한 음식 더 먹고 이들이 하지 않는 것 더 하고, 그런 식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 비판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는 그런 갈등이 있었던 것이죠. 서로 주인공이냐라는 싸움뿐만 아니라 이런 생활 방식에 있어서도 상호 비판이 있어서 이 공동체는 온전한 하나님의 하나의 공동체가 아니라 분열 가운데 나뉘어진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자 간의 화목을 이루는 삶이 선한 증인의 삶을 사는데, 이렇게 믿는다고 하면서 분열이 일어나면 결국 우리가 함께 공통으로 믿는 이 복음이 이 분열도 해결하지 못하는 복음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러한 남들이 보기에는 이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야? 이런 문제조차도 해결이 안 돼서 이렇게 갈등한다고? 라는 것은 복음의 가치를 추락시키는 일이요, 이 공동체의 수준을 아주 낮게 여겨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용하여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자, 14장 1절 7절에서 음식 및 날에 관한 논의. 자, 여기서 음식이 유대인들이 여전히 정결한 음식을 먹고 여전히 어떤 날들은 귀하게 여기고 안식일과 절기들과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오늘 이 논의와 유사한 오늘날의 것들은 무엇이 있는가, 이거는 이제 끝부분에 가서 우리가 적용할 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 이 믿음이 약한 유대인들과 믿음이 강한 이방인 신자들,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7절 8절에서 이러한 어떤 원리를 제시합니다. 이 원리가 이 지침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본문을 먼저 보면서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이거죠. 14장 1절부터 13절이죠. 여기서 보면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고, 그리고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강한 자는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모든 날을 같게 여기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문제는 지금 이들에 대해서 서로 비판하고 있는데, 지금 특히 믿음이 강한 자들에 대해서 믿음이 약한 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아니하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자, 여기서 일단 상호 비판에 대해서 먹는 자, 믿음이 강한 자, 다 먹어도 된다는 자는 먹는 자, 믿음이 약해서 아니야 난 정결한 음식만 먹어야 돼, 그런 자들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 믿음이 약해서 이것만 정결한 거 먹어야 돼, 먹지 않는 자는 아무거나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서로 상호 비판하지 말라 라는 것이 기본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이 그들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받으셨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러한 차이점은 믿음이 약하고 크고에, 지금 물론 믿음이 약한 자가 결국은 믿음이 강하게 되는 게 바람직하긴 하지만, 현재 상태로 믿음이 작은 자, 믿음이 강하고 약한 자, 이 현재 상태로도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받으신 자다. 하나님이 그들을 받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신 자고, 예수님께서 이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으신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귀하게 여기고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자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비판할 때는 어떠한 마음이 있냐면 사실 이 차이점이 그렇게 본질적인 신학적 차이도 아니고 그렇게 비본질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생기는 차이인데 그것을 가지고 비판을 하는 것 자체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이 차이점 가지고 이 상대방을 비판할 만하게 여긴다라는 것은 상대방이 귀한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함부로 여기는 그런 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뭔가 우리는 한 공동체고 그리고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더 쉽게 해도 된다라는 그러한 이상한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문제는 우리가 일반적인 가정에서도 자기 자식이고 자기 가족이기 때문에 더 마음대로 해도 된다. 더 쉽게 대해도 된다라는 그러한 인식하고도 같이 가는 것입니다. 한 가족된 동료 신자들은 함부로 여겨야 될 대상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너희가 비판하는 대상이 네가 그냥 쉽게 비판할 수 있는 너의 만만한 형제 자매로 보는데 그 전에 이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종이야. 네가 비판하려고 하는 것은 주인의 종, 주인이 지금 일을 관리하고 주인이 일을 세웠는데 주인이 세운 종을 네가 업신여기는 거야. 이것은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인을 비판하는 자가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 다 자기 주인에게 있는데 그 주인 무서운 줄 알아야지. 네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만만한 그러한 자라고 여기기 전에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종이다 라는 인식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 또한 하지 말아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더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자,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든지 어떤 날은 모든 일을 같게 여기나니 이것은 각각 자기 마음대로 확정하여 하는 것이다. 그 얘기는 비본질적인 이런 이슈는 누가 이런 입장을 취하고 누가 저런 입장을 취하느냐는 각자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하는 것이다. 각자 자기 마음대로 확정할 것이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하게 여기고 이 날이 조금 더 중요합니다. 절기를 지키겠습니다. 라는 자도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것이 자신의 현재 양심과 현재 믿음의 상태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잘 드리는 거다. 이렇게 하는 것, 최선을 다하는 거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여기는 것이고 그냥 자유롭게 먹는 자도 하나님 앞에 내 이러한 자유로운 이런 상태에서 나는 자유롭게 먹는 게 더 하나님 앞에 합당한 거야. 각자 자신의 상태에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각자 정하게 놔두고 그것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옆에서 참견해서 그러면 안 되고 비판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서로 우리 각자가 하나님과의 어떤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이 진행 단계, 믿음의 여정, 그 가운데 각자가 결정하는 그런 결정사항들, 그런 것들을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각자의 믿음의 여정을 존중하는 것이죠. 존중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주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다. 이 원리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가 비본질적인 요소는 내가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산다라는 그 원칙, 그 동기, 그 우선순위만 각자 가지고 있으면 그 가운데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동료 신자들한테 그렇게 훼손되거나 그렇게 비판받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스스로 다른 사람이 그렇게 정한 내용을 비판하지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에서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냐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리라. 이거 무서운 말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자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아오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라고 이게 이사야 45장 22절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러므로 우리가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러니까 뭐죠 이게? 형제들 함부로 비판했다가 나중에 최후의 심판 때 하나님 앞에 가서 너 그렇게 한 거 변명해야 될 거야. 너 그렇게 한 거 해명해야 될 거야. 왜 그랬는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 종이고 내 자녀고 내가 이를 위하여 예수님께 이를 위하여 죽은 자를 네가 이들을 업신여기고 귀히 여기지 않고 쉽게 비판해?
쉽게 걸려 넘어지게 해. 쉽게 함부로 돼. 그런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너 해명해야 될 거야. 라고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죠? 13절. 그런즉 우리는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비판하지 말고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이 없도록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이제 적용하는 데 있어서 일단은 첫 번째 원칙은 개인적인 차이들이 이게 얼마나 본질적인 것이냐, 복음을 훼손하는 본질적인 것이냐라는 것이죠. 본질적인 것이라면 바로 잡아야 되죠.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엄중하게 바로 잡았던 것 같이 바로 잡은데, 비본질적인 것, 이것이 서로 그리스도 안에 속한 신자로서의 정체성, 신자로서의 어떤 우리 신앙 고백에 그걸 흔들지 않는 그러한 비본질적인 요소라면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그래도 비본질적인 요소지만 내가 그래도 조금 더 성경에 더 하나님에 합당한 것 같고 내가 좀 더 성숙한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다 하더라도 상대방에 대해서 존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다른 의견, 그들의 다른 어떠한 생활 방식에 대해서 존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뭐 구체적인 예를 는 이제 제가 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예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뭐 기도하는 방식, 기도하는 시간, 뭐 아니면 성경 읽는 방식, 뭐 그 외에 어떤 삶에 있어서 어떤 것을 사고 어떤 뭐 소비하는 방식, 그리고 그 외에 신앙생활 방식, 뭐 여러 가지 비본질적인 이슈는 상당히 많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자기가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또 뭐 한 교회에서 모였지만 그 전에 다녔던 교회가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자라온 부모님의 이 신앙 환경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철저하게 완전히 그냥 경건생활과 그런 것을 기계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자는 조금 더 자유롭게 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죠. 근데 이제 조금 더 자유롭게 얽매이지 않는 분은 저 사람은 너무 원칙적이야. 너무 막 툭하면 뭐 금식하고 말이야. 그리고 툭하면 뭐 성경 막 뭐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막 너무 과하게 기도해. 너무 과하게 막 하나님 뜻을 구해. 너무 과하게 성경을 시간을 정해놓고 읽고 기도를 해. 또 자유로운 사람은 그런 사람들 그런 식으로 비판하고, 또 열심히 자기가 딱 이 높은 자기 절제와 그러한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경건 생활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은 어떻게 새벽 기도도 안 나오나? 아니면 저 사람은 뭐 기도도 안 하나?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그런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하지만 우리가 각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정한 것이다. 물론 우리가 봤을 때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했다기보다 그냥 너무나 그냥 지금 현재 너무 막 살고 있고 너무 신앙을 등한시하고 있고 너무 세상적으로 살고 있다라는 진단이 있을 땐 좀 다르겠죠. 특히 뭐 교회에서 가족장이나 리더나 그런 경우 잘 봤을 때 그 진단할 때 저 사람은 아직 지금 권면이 필요하다. 좀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권면이 필요하다. 그런 경우는 좀 권면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는 경우 그냥 신앙생활의 스타일의 차이 같은 그런 경우들은 우리가 인정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변화돼야 될 것이 있으면 그때까지 기다려주고, 그 사람이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을,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가 기도 생활이 너무 안 돼서 나는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려고 막 그렇게 하고 있어. 그런 사람한테 나는 그런 1시간 기도하는 거에 별로 얽매이지 않거든. 나는 자유롭게 기도해. 아니 1시간 기도하기로 정해놓은 사람한테 나는 그렇게 기도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 나는 그냥 아무 때나 기도해. 막 그런 식으로 초를 친다든지 그렇게 하면 또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각자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 하나님과 여정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지금 그런 결단을 한 거예요. 그런 결단을 한 것 자체가 되게 귀할 수 있는 거죠. 그 전에 그냥 대충 살다가 이제는 결단을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막 발버둥 치고 노력하는데, 그 사람의 신앙생활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좋고 좋은 것을 격려해주고 존중해주고 잘 해라야 되는 것이죠. 자기가 비록 그 방법과 노선에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존중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짧게 얘기했지만 그 외에 여러 가지 비본질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우리가 적용할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또 각자 생각해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14장 1절과 15장 7절을 한두 문장으로 요약해보라. 자, 그래서 로마서 14장에 이제 요약해보라고 했는데, 문제가 제가 이제 관련 요약이 되어 있는 그런 구절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것은 사랑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그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마라.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라는 비본질적인 이슈로 형제를 망하게 하지 마라. 라는 것이죠. 비본질적인 이슈를 가지고 귀한 형제를 망하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지 않는 것으로 상처 주고 망하게 하지 말라예요. 그러면 해야 될 것은 무엇이죠?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힘을 힘써라. 망하게 하지 말고 세워라. 화평하게 좋은 관계를 가지고 세우는 일을 해라. 세우는 일을 해라.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시고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다 함과 대신 비방받으시고 고난받으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정리하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형제를 귀하게 여기고 비본질적인 요소로 망하게 하지 말며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서 우리가 형제를 서로 받고 세워라. 그리스도가 하신 것 같이 서로 받고 평화롭게 관계를 가지고 세워라 라는 것입니다. 세워라.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로 이제 넘어갑니다. 이제 15장부터 이방인 가운데에서의 교회 설립입니다. 자, 이렇게 이 14장에서 교회의 그런 갈등 문제를 해소한 다음에 이제 15장에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갈등 문제 해결한 다음에 지금 여기서 이 갈등의 해결이 얼마나 교회가 한 교회가 되는 것. 유대 신자들, 이방 신자들 서로 주인공 노름에서 멈추고 삶의 비본질적인 요소에 대한 갈등을 멈추고 그래서 하나의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지금 15장 9절 12절에서 인용한 구약 본문의 성취가 됩니다. 어떻게 성취가 되냐면 보겠습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이거죠.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함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자, 그리스도께서 할례의 추종자 유대인이 되셨어요. 유대의 메시아로 오신 것이죠. 왜? 이런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긍휼하심을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유대 메시아됨, 구약의 메시아됨은 유대인들은 이렇게 악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메시아는 우리 유대인들을 위한 메시아야. 이방인들 너희랑 상관없어. 우리 메시아라는 뜻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구약에 근거해서 또 이방인들은 아니, 예수님은 유대 메시아지만 너희들이 너무 잘못해서 너희 잘려나갔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새 백성이 됐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구약에 그걸 인용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라. 열방 중에서 찬송한다. 열방과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열방과 주의 백성 함께 즐거워하라. 이방인 유대인이 하나 통합돼서 즐거워하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자, 더 나아가서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유대인 이방인 모두가 다 그를 찬송하는 함께 예배드리는 거. 유대인 이방인이 갈등 없이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의 모습이야말로 구약의 이 모든 구절의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이새의 뿌리 다윗 혈통의 메시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앞부분에 1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다윗 혈통으로 선지자들이 증거하신 선지자의 증거한 예언한 말의 성취로 오셨던 다윗 혈통의 메시아 예수님을 강조했던 것이 지금 예수님이 이새의 뿌리 다윗 혈통의 메시아로 오셔서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예수님은 유대 메시아로 다윗 혈통으로 메시아로 온 메시아는 유대인만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열방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일어나시고 열방들도 그에게 소망을 두는 결국 유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이방인 유대인 모두의 왕으로서 이들의 통합된 하나의 백성의 경배와 찬송과 그러한 신뢰와 충성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정체성, 다윗 혈통의 메시아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의 정체성에 합당한 교회는 통합된 교회, 유대인 이방인이 갈라짐 없이 하나로 메시아 백성을 이루는 교회가 되는 것이 이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 문제죠. 로마서 15장 15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로마인들에게 담대히 있었다고 말하며 17절에서는 자신의 사역이 자랑할 것이 있다고 말한다. 이런 배짱과 자랑이 혹시 죄를 낳는 일은 아닐까? 긍정적인 의미로서의 담대함과 부정적인 의미로서의 배짱의 차이는 무엇인가? 선한 자랑과 악한 자랑의 차이는 무엇인가? 자, 이것도 본문을 보면서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지금 이렇게 얘기하죠. 형제들아, 너희가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자, 로마 교회가 이제 이렇게 교정하고 바로잡을 문제가 있었지만 이들이 선함이 가득하고 지식이 차서 서로 권하는 그런 기본적인 신자로서의 자질들이 있는 교회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인정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는 복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하게 대략 너에게 썼노니. 자, 은혜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대략, 그러니까 이들이 기본적으로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담대하게 이 복음의 로마서를 쓴 거예요. 왜냐하면 여전히 부족한 부분을 세워야 하는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이 부족한 부분을, 왜냐하면 바울은 이들에 대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들을 세워야 한다. 잘하고 있지만 지금 결정적인 부분이 잘 교정해서 세워져야 한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쓴 것입니다. 근데 이걸 은혜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썼다고 합니다. 자, 근데 바울이 아무리 이들을 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바울이 이런 필요를 보고 자기가 나서서 세우고자 담대하게 얘기한 데는 어떤 배경이 있냐면, 이 은혜로 바울이 받은 사명이 있는 것이죠.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입니다.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들에 대한 사도를 본인의 제사장 직분이랑 연결해서 나는 이방인을 위한 제사장으로서 나는 이 이방 사람들이 신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 것, 이 제물이 드려지려면 그냥 일단 신자가 돼야 되죠. 복음을 전해서 신자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제물은 거룩하게 흠없이 점없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로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본인이 사역한 이 이방 교회들이 복음을 믿고 기본적으로 신앙만 생기고 끝이 아니라 이들을 세워서, 목회자로서 세워서, 이들을 세워서 성화되게 하여서 이들의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져서 교정되어서, 그래서 이들이 더 성화되어서 그리스도가 보시기에 받으실 만하게, 거룩하게 받으실 만하게 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 가운데 바울은 개입하여서 성화에 도움을 줘야 되고 목회적인 돌봄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바울 서신의 다른 교회들에 대해서도 이들에 대해서 기도할 때 그리스도 예수의 그날에 그리스도 예수 오실 때 그때 이들이 점없고 흠없는 하나님 앞에 점없고 흠없는 거룩한 자로 드려지기를 원한다라는 게 항상 그 목표 가운데 있는 거죠. 이게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으로 자신의 선교 사역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역에 대한 자신의 부르심, 이 사역에 대한 의무, 은혜로 받은 이 사역의 의무 때문에라도 이들의 필요성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필요성을 알고 이것을 교정하고 세워줘야겠다라는 그러한 세움의 필요성을 사역의 의무와 함께 느껴서 담대하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랑하는 것은 뭐죠?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않느라. 지금 이 자랑의 범위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역을 이루게 하신 것, 이걸 자랑하는 거죠. 왜냐하면 빌립보서 4장에서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바울이 모든 것을 해낼 때 이 모든 것은 맡겨주신 사역에 관한 모든 것이고, 이 모든 것을 해낼 때 고백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케 했다. 이기 때문에 이 자랑은 결국 사명 주시고 사명을 이루게 하여 주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랑은 세상적인 자랑이 아니고 바람직한 자랑이죠. 세상적인 자랑은 그럼 무엇이냐? 잘못된 자랑은 이건 내가 했다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긴 했지만 이건 나 아니면 못했어. 내가 가진, 그러니까 물론 말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로 한 거야 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부분보다 이거를 내가 가지고 있다. 내 은사다. 내 능력으로 했다. 내가 이름이 있다. 내가 대우를 받아야 된다. 그런 식으로 가면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께 주시지 않은 것이 어디 있으며 내가 이 사역해서 이 효과가 나타난 것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역사하게 하여서 열매를 맺게 하여서 그렇게 된 것이지, 아무리 물을 주고 씨앗을 심고 물을 줘도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한 것 같이 내가 씨를 뿌려서 내 능력으로 자라게 했어.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잘못된 자랑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며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라고 고백한다. 이 구절을 로마서 15장 20절, 24절과 비교해 보라. 바울 안에 있는 열정을 어떻게 정의하고 묘사할 수 있겠는가. 여기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 제가 방금 인용했던 내용이죠. 자, 보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으니 이는 남의 터전 위에는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 들을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이방인들이에요. 근데 특히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을 보게 하는 거, 듣지 못한 자들을 깨닫게 하는 거. 이방인들 중에서도 이미 소식을 들은 자들이 아니라 아직 소식을 듣지 못한, 전도되지 않은 지역에 가서 복음을 듣게 하는 것이 바울의 이방 사역 중에서도 이미 복음이 전해진 지역에 가서 거기에 청빙받아서 목사와 같이 그렇게 해도 이방 사역이긴 하지만 바울은 이방 사역 중에 전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을 개척하는 그런 사역이 바울의 사역인 것이죠. 그래서 아까 전에 바울이 나는 씨앗을 뿌렸고 아볼로가 물을 줬고, 바울은 씨앗을 뿌리는 사역입니다. 아무 씨앗이 없는 가운데 씨앗을 뿌리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서 내가 여러 해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스페인까지 가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로마서 작성 기록 제가 설명했었을 때 언급했지만, 바울은 로마 교회를 이 목회적으로 잘 세워서 여기서 목사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자신의 부르심에 따라서 로마를 건너 스페인까지, 거기 아직 복음이 전달되지 않았으니까 지금 로마 지역까지는 다 복음이 전달된 거예요. 이 로마 교회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지는 않았습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방문도 안 했고 바울이 세운 교회도 아니에요. 다른 이들을 통해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쨌든 이 교회, 로마 교회의 필요성을 느껴서 세웠지만, 이 교회의 지도자로서, 목사로서 정착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서 자신의 파송교회로 삼아서,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파송교회로 삼아서 스페인까지 가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진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씨 뿌리는 자로서 로마 교회를 파송교회로 삼아 스페인에 씨를 뿌리러 가고자 하는 그러한 사역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자신의 사역이고 그 일을 하는 것이 자신의 사역과 부르심을 완수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장에 갑니다. 이제 거의 끝이죠. 자, 이렇게 해서 15장에서 이제 14장에서 교회 분열 문제가 해결됐고, 15장에서는 이렇게 너희들이 잘 건강하게 회복되어서 나를 스페인으로 보내달라라는 선교에 대한 목적을 알려주었고, 16장에서는 이제 로마 교회 사람들한테 문안 인사를 합니다. 자, 보시면 여기서 로마서 16장 1절 16절에 나타난 바울의 인사를 통해 바울과 그의 사역에 대해 우리가 알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바울은 자신이 문안하는 거의 모든 사람에 대해 무언가를 특별히 언급하고 있다. 자, 보겠습니다. 뭐라고 언급하는지 보시면,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이제 문안 인사하는데, 여기서 보시면, 자, 이 문안하는 사람들이 제가 이제 검은색으로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근데 이 문안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묘사가 나오는 것이죠. 베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라고, 이 사람이 어떤 사역을 맡아서 얼마나 귀한지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냥 문안하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문안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들의 사역과 이들의 소중함과 귀중함을 다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이다. 이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을 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라고 평가를 해주는 것이죠.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얘기했던 너희들 서로 존대하고 높여주기를 서로 더 하라라고 얘기한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을 세워주는 것이죠. 얼마나 귀한 자들인지, 얼마나 귀한 일을 한 자들인지를 인정하고 세워주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는 자,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서 처음 맺은 열매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너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자 마리아, 내 친척이 나와 함께 같았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또 그들은 사도에게 존중이 여겨지지 않고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자다라고, 이런 먼저 나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이들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주 안에서 내가 사랑하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 그러니까 되게 따뜻하죠. 내가 사랑하는 자, 귀한 자, 함께 동역하는 자, 나의 사랑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수고한,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들의 수고, 그들의 존재를 우리가 이루기 쉽습니다. 같이 사역하고 이거는 뭐 사역자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함께 무슨 행사를 같이 하든지, 아니면 가족 모임, 가족을 같이 한다든지, 가족장과 또 가족장 섬김 이들과 여러 가지 동역 관계에 놓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쩔 때는 일 중심적으로 하다 보면 일을 성취한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한 그들의 수고에 대해서는 당연한 것이지, 당연한 거라고 여기가 쉬운 거예요. 바울같이 그렇게 어느 누구보다 가장 최선을 다하고 목숨을 바치고, 그렇게 완전 바울이 만약에 사역 중심적인 성취 위주의 사람이었다면 이런 사람들 전혀 인정 안 했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바울이 너무나 따뜻하게 동료 사역자들에 대한 따뜻한 마음, 이들을 정말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리고 이들이 남들한테 좀 이렇게 인정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문안하라고 얘기하는 마음 자체가, 바울은 이 동료 사역자들을 정말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자였다. 이것을 우리가 마땅히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위에 돌아보면 우리를 얼마나 함께 애쓰고 힘쓰고, 그러한 그 사람들의 숨겨진 수고, 숨겨진 어떤 그러한 노력, 그러한 애정, 그러한 수고를 우리가 알아주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16절을 보라. 로마 16장 19절의 한 말에 주목하여라. 여기서는 역설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자, 이제 인사를 한 다음에 이 로마 교인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권면의 내용이에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자, 마태복음이랑 같이 보겠습니다. 지혜로운데 뱀같이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뱀같이. 그러니까 선한 데는 지혜로운데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악한 데는 미련하라라는 것이죠. 자, 이 선한 데 지혜로운 것은,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진, 하나님께 주신 모든 지능과 지성과 모든 영적인 지식을 선한데 자꾸 사용하려고 노력해야 선한데 지혜로워집니다. 신학적 지식과 모든 것을 가지고 어떻게 선을 이룰까, 어떻게 교회를 세울까,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까, 어떻게 저 사람들 세울까, 그래서 어떻게 복음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될까, 어떻게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게 할까, 그런 것을 고민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많은 지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마음속에 이 모든 지혜와 이런 지식이 있지만 사실상 관심을 악한 데 가지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인정을 받을까? 어떻게 내가 세상 속에서 유명세를 낼까? 어떻게 내 재산을 불릴까? 등등 그런 악하고 세속적인 것에 관심을 많이 가지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렇게 하면 내가 가만히 아무 일도 안 하면서도 일을 해결하면서도 상대방을 부려먹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이 전체 어떤 행사나 이런 일에 대한 공헌은 내가 그 공헌을 받게 되겠네, 어떤 그러한 방법 같은 거를 막 생각하고 그러면은 악한데 지혜롭게 됩니다. 악한데 지혜롭다는 것은 악을 어떻게 행할지에 대해서 많은 방법과 수들이 보이는 게 악한데 지혜로운 거죠. 악을 행하는데 걸리지 않게 교묘하게 잘 악을 행해서 이게 악인지 선인지 모른 채 해서 나의 영광과 나의 인정을 받고, 하지만 결국 그 마음의 중심은 악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악한데 미련하려면
악을 행하고자 하는 생각과 마음을 안 품어야 됩니다. 어떻게 악을 저지르는지 잘 몰라야 돼요. 그것은 비둘기같이 순결한 마음을 가질 때 악을 추구하고 악을 향해서 이 기우는 마음이 없어야 악을 어떻게 저지르는지 잘 모르는 것이죠. 하지만 선에 이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선에 집중하고 지혜와 지식을 선에 적용할 때 우리는 어떻게 선함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선을 추구하고 어떻게 그 사람들을 세우고 어떻게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혜가 생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여서 이게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마지막 문제가 아닙니다. 네, 한 문제가 남았습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16장 20절에서 바울은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탄을 우리 발 아래 상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이 표현이 표현하는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을 고려하여 봅시다. 자, 이것이죠. 바울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이것은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라는 재림 때 이루어질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 지금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잘 성화되고 해서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 재림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때 사탄이 너희 발 아래 상하게 될 것이다 라고 최종 완성에 대한 소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에서 이미 나왔습니다. 창세기에서 이미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이 부분,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이 원복음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냐? 시편 110편 1편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을 통해서 이 사탄의 발꿈치가 상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과 좌정하심을 통해서 일단 사탄이 물리침을 당하지만 이것의 최종 완성은 재림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자정하시는 것, 네가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게 언제까지 앉아 있냐 하면 내 원수들로 네 발판에 되게 하기까지. 예수님의 통치는 언제 마무리가 되냐 하면 원수들로 예수님의 발판이 되게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좌정 자체가 이 세상의 죄와 사망과 사탄을 자기 발 아래 두신 것이지만 이들의 활동은 아직 남아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통치하시면서 자기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가운데 자기 백성을 다 모으시고 최후의 재림하셔서는 사탄과 모든 세상의 악한 권세자들 자기 발 아래 두시고 그 다음에 사탄이 맨 마지막에 자기 발판 아래 내려가는 것입니다. 자기 발 아래 두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과 더불어 사망도 자기 발 아래 두시는 것입니다. 그때 온전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고린도전서 15장의 28절에서 그리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나라를 자기 자신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때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저항하고 그것에 합당하지 않은 악은 없어지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소망을 가리키며 그렇게 사탄과 사망이 없어지는 그 날을 바라보라라고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하여서 우리가 11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11과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서 이방인 유대인이 다 하나된 하나로 연합된 백성, 갈등과 분열이 없는 백성으로 함께 한 몸으로 주를 예배하는 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만드시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 백성됨이라는 것을 다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실천하기 위하여서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동료 신자들에 대해서 귀히 여기는 마음, 주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의 직접 주인이 되셔서 돌보시는 자들임을 알아서 귀하게 여겨서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고 비판하지 않게 하고 비본질적인 요소에 대해서 특히 비판하지 않게 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세울 수 있을지를 고민하여서 하나님 이 선한 데에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뱀같이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설득시켜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